사무엘상 7장은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봤지만은 이스라엘의 그 언약궤가 다시 돌아와서 안치되어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7장 1절이죠.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옮겨집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회개를 요구하는 사무엘의 권면이 지난주에 우리 2절에서 6절까지 그렇게 봤죠. 오늘이 그 세 번째인데 7절에서 11절까지는 미스바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2절에서 17절까지가 그 에베네셀의 기념과 또 사무엘의 마지막 사역 이렇게 나오는 것이 사무엘 7장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미스바 전투와 하나님의 도우심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회개 촉구로 인해서 다들 미스바라는 지역으로 모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하라는 그 요구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섬겼던 우상들, 그 우상들을 다 파쇄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하나님 앞에 각오를 다지죠. 그래서 결의하고 맹세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동안에 섬겨왔던 우상들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이키겠다.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를 노린 블레셋이 대대적인 침공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미스바로 한 곳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블레셋이 듣고 이때다 싶은 거예요. 이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면은 미스바에서 다 전멸시킬 수 있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시킬 수 있겠다라는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여 있는 이 미스바를 향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갑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 준비나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돼 있죠. 그냥 그 말 그대로 무방비 상태였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블레셋이 대패를 합니다. 그런데 대패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게 이게 싸워서 진 게 아니라 싸울 수도 없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안 돼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앞에서 전멸해요. 대패를 하고 도망갑니다. 왜 대패했는가? 여기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은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를 동원해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혼란하게 만들고 자멸하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도 전쟁을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미스바로 몰려오는 블레셋 사람들 자체로 그냥 서로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스스로 혼란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냥 손도 안 대고 코풍격이다. 그런 말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그동안의 삶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겠다. 그 결단하고 그 기도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손도 안 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생이 지난번에는 얼마나 죽었다 그랬어요? 3만 5천 명 가까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는 누구 하나 손 하나 다치지도 않았어. 그냥 블레셋 자체에서 그냥 다 자기네들이 대패를 하고 쫓겨나가게 됐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뭐 보통 보면은 군사적으로 이제 하면 군사 전략적으로 보면은 무기가 다른 나라보다 적보다 우수하거나 병력이 한 4-5배 많거나 이렇게 해야 전쟁에서 이긴다 하는 말이 있어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요즘 보면은 뭐 무기가 우수하고 군사력이 강해야 이길 줄 알잖아요. 근데 보세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면 우크라이나는 상대가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지금 벌써 몇 년을 끌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한꺼번에 점령을 못해요. 분명히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어요.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간다, 두 번째, 세 번째 중국 다음으로 간다 이러는 군사 강국인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를 함부로 점령을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보면 전쟁은 무기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군사적인 우위에 있냐, 군사적인 전략적으로 우위에 있냐라고 따지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이다. 그래서 사무엘상 나중에 17장 47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에게 있어서 전쟁은 무기에 있지 아니하다. 여호와께 속해 있는 것이 바로 전쟁인데 그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 승패는.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데, 근데 꼭 이 내용이 전쟁만을 가리키는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꼭 총칼을 들고 싸우는 것만이 전쟁이 아니잖아요. 살아가는 게 전쟁 자체잖아요. 우리 삶이 전쟁이잖아요. 생존에 관한 전쟁, 이념에 관한 전쟁,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우리가 살면서 겪어야 하는 많은 삶의 어려움과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전쟁과 같다 그런 말 하잖아요. 왜? 치열하거든요. 또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신앙적으로 우리도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영적인 싸움.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싸움을 항상 싸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운명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세상적인 싸움이에요. 세속적인 싸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그런 싸움이 있어요. 또 두 번째로는 믿는 자로서 사탄 마귀와 싸우는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우리는 신앙을 지키려고 하고, 근데 사탄과 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뺏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는 존재다. 그런데 이런 치열한 그 싸움에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줘요. 어떻게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느냐, 이기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이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 이 읽었던 본문에 있어요.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된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 답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가장 먼저 내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싸움이 있어서. 내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사는 거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싸움에서, 인생의 싸움에서 우리가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 내가 신으로 섬기는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내가 신으로 섬기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게 우선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모여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회개잖아요. 그 회개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섬기던 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섬기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회개라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보다 더하여 섬기는 모든 것들이 우상인데 그것을 제하는 게 회개다.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우상에 빠져 살 때가 참 많아요. 이게 우상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인지하지도 못하고 우상에 빠지는 게 많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거. 그게 다 우상인데. 여러분 그게 우리 믿는 자들도 쉽게 빠지는 함정이에요. 여러분들 돈 많이 의지하잖아요. 돈 좋아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우선시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현상이 많이 있잖아요. 돈 없으면 어떻게 돼요? 중리산익을 좀 내가 가진 게 없으면은 중리산익을 하고 나는 왜 이런 거 한탄하고 신세 한탄하고.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섬긴다는 거예요. 물질을 더 하나님보다 위에 둔다는 뜻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물질이 좀 없고 부족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탄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다 불신앙적인 요소죠. 불신앙적인. 여러분 우리가 절에 가서 부처를 섬겨야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런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우상이 상당히 많아요.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요, 안 살아가요?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물질도 우상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우상으로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니. 있는 자들도 그래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권세도 그래요. 돈도 명예도 지식도 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선시 여기면 그건 다 우상이에요. 심지어 자식도 그래요. 자식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면 그 우상이에요. 자식 우상이지. 그리고 내가 자만하는 이 자만심,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모든 우상에서 돌아서는 게 회개다. 돌아서는 게 회개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랬을 때 이런 데서 돌아서는 거예요. 이런 데서. 그 회개가 전제되어야 우리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전쟁,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뭘 했어요?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했어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회개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핵심은 회개하는 삶이에요. 항상 회개해야 돼.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이 잘못되어 있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다른 것을 내가 믿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항상 돌아봐야 되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회개해야 돼. 왜냐?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모여서 이 회개 운동, 회개 기도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시간 낭비가 아니라 정말 중요해요. 블레셋은 지금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달려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회개했다. 이것만큼 큰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무기가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이 무기를 들고 그 많은 군사를 이끌고 왔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했냐? 회개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결단하고 자기네들의 잘못된 신앙을 회개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다. 이거는 우리 삶에서도 우리는 본받아야 될 교훈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생활하고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 생활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다. 부족하지 않게 해주신다.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데 믿음 생활 하는데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가끔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가진 것에서 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다 가진 것에서 못할 게 뭐 있어요? 거기서 기쁨이 있냐? 거기는 별로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가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뭔가를 이루을 때 또 내 기도의 소원이 들어질 때 그만큼 큰 기쁨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이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이 기쁨을 누려야 이런 경험이 있어야 신앙생활이고 믿음 생활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없는데 이런 거 없이 그냥 신앙생활한다? 별로 기쁨 없어요. 요즘 왜 현대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즐겁게 힘차게 소망 있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못하느냐? 보면 요즘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뭐 기쁨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주의를 기다리고 말씀을 기다리고 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는 것들이 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뭐 느껴봐야 알지. 믿음 생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봐야 그 기쁨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렇게 신앙 생활을 기쁘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체험이 없으니까 교회 다니도 뭐 시큰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는 체험하는 신앙이다. 체험하는 무슨 체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신앙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은 죽은 신앙일 수밖에 없어요. 나약하고 힘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왜? 신앙생활에 대한 기쁨, 믿음 생활에 대한 기쁨을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해 보면 세상에서 주는 여러 가지 시험이나 환난은 오히려 그걸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왜? 항상 이겨나가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만나서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해 나가면요. 굉장히 믿음이 성숙해져요. 믿음이 커진다고. 근데 거기서 주저앉고 거기서 막 좌절하고 일어서지 못하면 그 기쁨을 못 느끼는 거지. 그런 체험이 없으니까 늘 힘들다 그러고 지쳐 있고 뭐 기쁨이 없다 그러고. 왜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그 기쁨이 없을 수가 없거든. 그거는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다르다. 평안은 다르다. 여러분 진짜 회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 더 우선시하는 건 다 우상이라 그랬잖아요. 그 우상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라 그랬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나의 주로 고백하고 사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시험이나 어려움이 와도요. 끄떡 없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도 한번 보세요. 모두 작정하고 회개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참여하잖아요. 이거 위기잖아. 자칫하면 다 죽는데, 다 죽게 생겼는데. 근데 여러분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셔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건 맨날 아는 얘기잖아요. 다 아는 성경 얘기인데도 왜 우리한테 이게 마음으로 와닿지 않고 피부로 와닿지 않느냐?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경험을 못 해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딴 거 없어요. 사탄 마귀를 이기는 비결이 뭐냐? 딴 거 없다니까요. 그냥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믿음을 가지고 돌이키는 게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고 영적 싸움에서 사탄과 마귀를 이기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회개하는 거지. 회개하는 거.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주님 다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게 있다면은 하나님 버리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지. 결단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걸 다 배설물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과거에 가졌던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죠. 그게 회개예요. 그게. 왜냐하면은 과거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었거든. 자기 지식도 그렇고, 가문도 그렇고, 혈통도 그렇고, 사회적인 지위도 그렇고. 그전에는 그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척도였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바로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하는. 근데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은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고, 그게 마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은 이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없이 블레셋을 몰아내고 블레셋과에서 승리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큰 돌을 하나 갖다 놨고 기념돌을 세워요. 나중에 보면 그걸 에베네셀이라 그래요. 에베네셀. 에베네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 왜 돌을 그렇게 했냐?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가면은 왜 충원탑, 기념탑 그런 게 있잖아요. 왜 세워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날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큰 돌을 갖다 놨고 거기다가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돌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지. 그때 우리를 도우셨지. 그걸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영적인 에베네셀의 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신비에 세워서 살아가야 된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신앙의 흔적, 그리스도의 흔적이라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돼. 그래서 그 흔적을 볼 때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그래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그리스도의 흔적, 이런 에베네셀의 기념탑을 신비에 새기고 신비에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저도 목사지만은 가끔 힘들 때가 왜 없겠어요? 어려울 때가 왜 없겠어요?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시는 때를 가끔 기억해요. 그게 벌써 40년 전이잖아요. 그래도 그게 있으니까 한 번씩 내가 힘들고 지치더라도 이거 참 목회 못하겠네. 이런 마음에서도 그때를 생각하고 그때를 돌이켜보면서 새 힘을 얻는 거지. 그게 바로 에베네셀인 거예요. 에베네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에베네셀의 돌이, 영적인 돌이 우리 가슴을 꼭 세워서 살아가야 돼. 그게 우리가 항상 우리를 돌아보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딱 기념비를 만들잖아요. 왜? 너네들뿐만 아니라 너네들 후손들도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기억하라고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게 없으면 금방 까먹어요. 금방 까먹어. 하나님의 은혜 금방 까먹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신앙이라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리고 그 기억할 만한 신비의 돌을 새겨서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세상 일이든지 영적인 일이든지 어려움을 만나거나 그런 싸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말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